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에 이루입니다. 오늘은 법사공덕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법사공덕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기분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무겁게 되는데, 이렇게 법화경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어떤 이 식을 가지고 육식을 가지고 이 육식의 공덕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저는 바른 생활과 바른 믿음이 공덕을 낳는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활이 바른 생활이냐? 신행에는 신행의 생활이 바른 생활이죠. 믿음은 믿음의 어떤 바른 믿음이 바른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정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의 질서가 딱 잡히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생활의 질서를 잡히는 거지. 내부터 아내의 자리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내부터 어떻게 자식이면 자식의 바른 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면 남편의 바른 생활을 하고, 자식과 어울려서 한 가정이 어떤 바른 생활이 되었을 때 또 사회도 바른 생활이 되고 한 국가도 바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른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부조리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엄한 소리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바른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바른 믿음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되고, 가정생활을 잘하면 그게 바른 생활이 되는 거고, 사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이 또 바른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꼭 이제 어떤 것에 꼭 꼬집어가지고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아닙니다라는 소리 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내 앉은 자리에 얼마나 내가 엄마의 바른 생활을 하고 아버지로서의 바른 생활을 하고 자식으로서의 바른 생활을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고 직장의 일원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고 원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고 전제가 바른 생활이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밝아지고 그 사회가 밝아지고 그 직장이 밝아지는 거지. 나는 뭐 오만 어떤 그 나쁜 생활을 다 하고 앉아 있는데 내 생활이 바른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즘은 더러운 생활을 다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바른 생활이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21세기는 자기 피할 시대로 가히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피하라고 앉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럼 신행생활의 바른 신행생활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 부처의 자손으로서 자식으로서 진실된 믿음을 다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생활이 되는 것이다. 법사품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또 그 법화 행자는 믿는 자는 다 행자니까 스님도 행자예요. 행할 행자. 그러니까 행할 행자 아들 잤던데 법화경을 믿고 행하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교TV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역시 정말 여기 나와서 법사 스님이 이렇게 의복을 갖추고 가사를 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옷이 요렇게 됐더라, 옷이 저렇게 됐더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의 어떻게 보면은 겉옷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 스님의 법의가 정말 잘 갖춰졌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부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처님은 쉽게 말해서 시체를 샀던 분소이를,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시체를 이래 막 사요. 천으로 뚫뚫 사가지고 거기는 갖다 버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시체에 샀던 그것을 그냥 툴툴 털어서 물에 빨아서 그거 하나 딱 걸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지금 어디 티벳 같은 나라의 스님들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 분소에 같이 하나의 천으로만 몸을 이렇게 감쌌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스님들이 가사도 있고 장삼도 이렇게 수하고 옷의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은 사냐. 그러니까 명품 찾고, 그러니까 얼굴 성형 수술하고, 그러니까 막 요즘같이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스님들도 거기에 편승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스님의 옷을 볼 게 아니라 스님의 법의를 봐라. 얼마만큼 그 스님이 정말 스님으로서 생활을 하고 스님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칭송할 부분은 삼귀이니까 불법성이 삼보잖아요. 삼보로서 칭송하는 거지. 옷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소리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이게 정말로 그 스님의 옛날에 우리 공부하던 스님들은 보면은 원효성자도 그래요. 여미복 한 벌에 그냥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어떤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불교를 민중화하고 불교를 함께 하고자 했을 때는 불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교의 세대가 끊어진 세대를 살고 있다. 절마다 가보면 전부 노보살님들만 앉아 계시대. 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이나 스님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대우각성해서 스님들도 연계해 줄 수 있는 불자들을 계속 삭을 키워서 정말 불종의 종을 이렇게 계속 키울 수 있는 초등학교, 초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이 부처님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여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마 절에 가서 기도할게 니는 돈만 내놔라 할 게 아니라 그 자식 손길 잡고 그 며느리 손길 잡고 그 아들 손길 잡고 절에 와서 법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전되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불교가 어떻게 불교라면 전부 노보살님들만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 종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법식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법식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법식보다도 정말로 겉으로 치장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불교에 대해서 간절하고 염원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구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저 스님이 얼마나 하는지 그걸 봐라 이거죠.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옷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이니까 쫓아다니면 이래도 흐트러지고 저래도 흐트러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법인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이 법사품이라는 것은 결론 그거예요.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이거죠.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스님들을 삼보로서 예경하시기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하고 불자로서의 도리라는 것과 불자의 어떤 우리가 공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만대창 유전되어 갈 수 있도록 불교를 홍보해주고 유포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고 불자의 바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대 끊어진 뒤에 뭐를 하겠느냐. 그리고 아들, 딸 둘만 나가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키우자 하다가 결국은 요즘 성단의 승려로서 머리 깎을 스님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불자 여러분 제대로 된 불교를 보시고 신법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관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불교를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지키고 부처님의 법을 서사 착용하고 해설하고 이렇게 광선 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불교 또 상생하자는 불교를 만들자는 거지 달리 불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각각 절에 다니는 절마다도 스님들이 다 법문해 주실 거고 스님들이 다 해석해 주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스님들께는 박수 쳐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훔쳐 보이소 그러면. 박수는 자꾸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 건강해져. 이 양의 기운이거든. 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네. 양의 기운은 자꾸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몸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음력이 자꾸 충족되면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온 만신에 솜에다 물을 먹여놓은 것처럼 무거워갖고 일어나기조차도 어려워. 하이고 소리 몇 번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자리에 부처님의 진리를 심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불자로 살아가고 바른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 구경에는 이고 등락하는 거다. 너도 나도 같이 성불을 하자.
그게 대승법인데 알고 보면 자리라는 게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는 거잖아요. 자리 이탈하는 게. 그런데 근본은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 나도 이익되지만 남도 이익이 추구돼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지. 내만 잘 살고 너무 못 살기 돼.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소수는 잘 살아도 대중은 못 사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불쌍은 부처님이 불쌍이라 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족애를 느끼고 동포애를 느끼고 함께 홀링너비라 그러잖아요. 안아주는 사랑이 홀링너비라 그래. 나는 잘 몰랐는데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따뜻이 보듬어주고 불쌍하거나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을 내가 수용해 주는 것이 그것도 또한 방생이거든요. 민물 몇 마리 내가지고 사가지고 동해바다 뭐 어떤 낙동강이다 어디다 가서 그냥 방생하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 정말 세제 조금 덜 쓰고 그다음에 집에 음식물 쓰레기 조금 덜 버리고 그다음에 또 스스로 살아가면서 청소하고 오염된 이제 물질을 좀 덜 배출하고 이러는 자체가 다 방생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큰 방생은 무슨 방생? 인간 방생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걷어주고 또 동포애를 느끼고 감사 안아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여주고 먹여주는 것이 습관이 돼갖고 자꾸 받아만 먹으려면 또 안 되니까 적당히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 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받던 사람은 자꾸 받는 것에 습이 돼. 안 주면 그때부터 성질 내는 거야. 그래서 이 정부에서 너무 사회적인 어떤 복지를 잘 해나가도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를 않는데요. 이런 게 또 문제잖아요. 일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몸뚱아리 갖고 태어나고 가만 앉아 있다 죽으면 병밖에 더 있어. 움직이는 가운데 운동이 되고 활력이 생기는 거지. 앉아가 받아먹기 좋아하면 그거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건강부터 망친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일찍 요절을 해서 가마꾼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뭐 많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절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만보면은 우리는 소서민이에요. 그죠? 조그만 것에 부족한 것에 너무나 한이 많아서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집집마다 차 한 대씩 가졌으면 좋겠다. 아들 돌날 때 푹푹 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필요할 때 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해서 힘들어하고 절약에 쓰고 콩나물 요즘 500원어치 안 주죠? 네. 채하라도 뭐 1000원어치 이상 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데 뭐 조그만 기대를 가지고 토요일 날 저 줄을 서가지고 한 번씩 긁어보겠다고 그 가장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명란집이 또 따로 있대. 그렇게 쫓아가서 막 줄을 서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만 되면 유난히 그 줄이 길어진다 그러대. 그러면서 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에 소서민이 그 기대를 한꺼번에 충족해버리고 나니까 또 그것도 몹쓸 일이 생기잖아요. 뭐 어제같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내 집사람 카드만은 때려치 아프고 막 도장 쿡쿡 찍어보고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왜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제일 생활에 건강하고 리듬 있고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주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이 일부 일처제다. 소리가 없고 그렇잖아요. 일부 다처제인 나라들 보이소. 자식은 우후죽순이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엉망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옛날에 임금들 보이소. 삼천궁녀씩 거느렸던 양반들 40에 다 요절했어요. 50도 못 살았어.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한평생 괴로워하면서 신맛, 단맛, 괴로운 맛, 즐거운 맛 다 보고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일 인간으로서 수행하기 좋은 거고 내가 또 거기에 의지하지 다 의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절에 가서 진짜 뭐를 느껴봐요. 자성을 만나보려고 애를 쓰고 부처님 앞에 일배일배 절을 하면서 소원도 빌고 가피도 입으려고 하는 거지. 인간답지 못하고 돈 그냥 수억 갖고 있다고 잘 사는 거든. 그거 잘 살아. 돈 가지고 마이스이 나쁜 짓만 하고. 사람도 그냥 하시하고. 사람 안 된 게 꼭 그래요. 귀신 짓을 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재산이 많은 누구도 뭐 보이게 뭐 자기 아들 맞고 왔다고 지가 도로 나가고 쫓아 아들 쫓패고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조그맣게 살더라도 뭐가 없어야 돼요. 근심만 없었으면 좋겠고 걱정은 없었으면 좋겠고 요거 내 바라는 거 요만큼만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나 적고 소박한 건데 그거 이루기가 이렇게 한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뤄보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죽을 판살판 노력하다가 그렇게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는 것은 또다시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장에 가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옷 샀는 건 어떻게요? 빨리 떨어지면 미련도 없이 버리잖아. 네. 그죠? 그런데 2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산 명품은 떨어지고 나의 호도 방정을 지켜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옷을 보고. 그죠? 네. 그래가면서 그거를 명품인데 이럴 수가 있나? 알고 보니 나는 명품이 좀 한 50% 세일해가 샀다고 그냥 들고 가고 이야기해 뭐 이렇게 속고 작아 사가지고 난리를 지겼고 이래도 속고 저래도 속고 인간사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처님만은 절대 속이지 않는다. 네. 진리의 당처는 속임이 없다. 네. 꾸밈이 없다. 그 다음에 낱낱이 하나하나 우리 중생의 큰기에 맞춰서 말씀해 두셨고 거기에 맞춰서 한꺼풀 한꺼풀 내가 실천 수행만 하면은 거기에서 큰 이익과 복이 절로 굴러온다. 그래서 절의 일은 절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발 불자들로서 도리와 바른 생활과 바른 신행이라는 것이 말 한 번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은 너무너무 쉽게 해줘라. 왜 인색하노? 남편이 정말 하루에 10가지를 봐도 다 밑가시러운 구석만 있나? 한 가지만 있으면 한 가지만 세바트 개가 도둑을 잡을 때 한 번 딱 물고 늘어지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놓잖아요. 그와 같이 칭찬해줘라. 당신은 뭐라 해도 그건 최고야. 그래주면 정말 최고인가 싶어가지고 설치고 또 잘하잖아요. 왜 여성을 보고 여우가 되라 했느냐.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세세한 거라도 잘 살필 줄 아니까 말 한마디라도 자꾸 좋은 점만 찾아서 칭찬해 주면은 정말로 그냥 뭐 우공이산하듯이 산도 그냥 빼가 줘버리려고 할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인데 짜증내고 화내고 잘못된 어떤 언사를 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술이나 느리 처먹고 들어오고 하면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인데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여자답지 못했나? 나는 애교스럽지 못했나? 내 남편에 대한 섬섬옥수 챙겨주는 것이 부족했나? 내 스스로 나는 좀 이렇게 푹 퍼져가 있었나? 밥은 또 남편 보는 앞에 너무 양푸에 비벼가 많이 묻나? 이런 거를 전부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좀 남자들의 어떤 내 남편들은 어떤 걸 바래요? 여성 천상리는 여자다. 스스로 남편 입에서 어떤 아내들에게 천상리는 여자다라는 소리를 늘 달고 살기를 바라는 게 남편들의 어떤 생각이라면은 내가 거기에 부합된 행동을 했느냐? 세탁기에 옷은 내 속옷이지만은 아주 뭐 10년 살았다고 널브러져 갖고 네 속은 내 속은 구분 없이 했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난 소심한 A형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걸 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보니까 구분 지어줘라. 그렇잖아요. 섬겨줘라. 남편으로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소리 해줘라. 못을 하나 있어도 뭐 망치 들고 내 손으로 치게 가고 펑펑 치는 보살은 만날 지가 치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어머 나는 못해. 이거 당신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냥 몸만 하나 박아줘도 역시 당신은 파워맨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연히 우쭐거려지고 어쨌든 밖에 나가서 상사 어쨌든 눈치 보고 아래 사람인데 이렇게 요즘은요 중간 상사가 그래 힘들대요. 예. 위에는 눌리고 아래는 치받치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사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가장들은 이제 나이가 이만큼씩 되면 다 중간 역할에서 중상위 역할이잖아요. 그럼 과연 내 남편의 길을 불어넣어 줬느냐? 그죠? 길을 불어넣어 줬느냐? 어떻게 불어넣어 줄까? 이러면은 귀로 들을 때 내가 스스로 TV를 오늘 봤는데 오늘 불교 TV 나오고 이루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보고 정말로 음력의 기운은 내빌고 양력의 기운이 많다 하니까 역시 당신은 최고 남자 중에 남자다. 요즘은 뭐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이 있고 강북 스타일이 있고 뭐 꽃미남 스타일도 있고 짐승남 스타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서울 스타일이 있고 지방 스타일이 있고 외국 스타일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김태희 스타일에만 속지 말아라. 나는 내 스타일이 있다. 내 장점을 자꾸 부각시킬 줄 아는 그런 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 앞에는 적어도. 그 다음에 자식 앞에는 누가 돼야 돼요? 어머니로서 신사임당 스타일이 돼줘도 된다. 그거는 좀 따라해라. 그 다음에 절에 오면은 불자로서의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내숭 떠는 스타일이 아니라 진실로 지극히 귀의하는 스타일. 참여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 앞에 자기 것을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참여하고 부처님 앞에 또다시 내가 각오를 되새기고 허리띠를 졸하면은 그런 참불자의 길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다 빼고 나 있게 지 스타일 하나는 못 챙겨가 만날 첫날 엉뚱하게 산다 이 말이요. 그리 이런 것이 결국은 귀로서 듣는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육신의 몸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지만은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물려받은 이 몸으로도 부처님의 특히 이 법화경을 가지고 강설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귀의 스타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이냐? 아기 지옥부터 유정천까지 이 귀로 듣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옆 사람의 꼬물꼬물거리는 내욕하는 소리 아니면은 신랑이 나가서 뭐 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기 세계의 소리부터 유정천의 세계 소리까지 내 이 육신을 가진 이 몸으로도 들을 수 있고 내 이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내 이 귀로 내 이 입으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 내 코로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 이 육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도가 터져야만이 도 터진 소리가 아니 도 터진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리에서 이와 같이 법화경에 의지하고 귀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다 보면은 이 육신 통력이 터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서 물려받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그 육처가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세계부터 유정천까지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게 법사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 독송하면 뭐가 생긴다? 센스가 생긴다. 감지기 짝동을 잘한다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내비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세상에 그 내비라는 것이 뭐예요? 아가씨가 회장님 뭐 어디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비가 작동을 하는 것, 감지기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육처가 다 감지기가 되어서 유정천까지, 지옥세계는 아귀세계부터 저 하늘세계는 유정천까지도 전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성스러운 뭐가 된다? 몸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 남편의 그 어떤 그 습관 버릇, 그 감지기를 작동 하나 못 시켜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뻗지듯이 내가 뻗어야 되겠느냐. 스스로들을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것을 자꾸 훈습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남편의 모든 니란 인간은 그렇지.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말아라. 그 바람에 다 조지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그래서 근본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남편의 단점이 10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장점을 자꾸 찾다 보면은 바보 온달이 장군 만들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에서 다 만들어진 장군이 오는 것을 바라지 말고 제발 내 옆에 있는 바보 온달이지만은 그거 장군 만들 생각 좀 하고 살아봐라. 내 남편이 적어도 강물에 노는 고기면은 내가 산천에서 흐르는 물이라면은 그냥 강까지 흘러가라. 그러면은 그 강에서 노는 그 다랑어 같은 고기가 천리를 가든 만리를 가든 어느 손 안에 있어요. 강물 속에 있지. 강물 밖에 뛰나가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 내 남편이 바다에 노는 적어도 고기고 그릇이 된다면은 내가 흘러서 바다에 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오대양 육제들을 다 돌아다녀도 그건 내 품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좁은 그릇에 돌아가지고 어거지로 맞추고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들고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 돌에 머리가 받쳐도 들고 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부부가 잘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못 살죠. 못 살아의 소리는 엄청 잘하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나? 내 마음에 나도 못 살아요 하는 게 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소리잖아. 예. 그게 그렇게 채워져 있다. 그거 바꿔봐라 오늘부터. 오늘은 적어도 그 불교 TV에 가서 법사품을 내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내 귀가 당신에 맞춘 귀가 되고 내 눈이 당신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 눈이 되고 내 입이 당신의 그 입맛에 맞춘 입이 되고 내 몸의 느낌이 당신을 맞춘 그 느낌으로 내가 만들어져서 당신을 1등 남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다 늙어갖고 1등 남편 지금 만들어가 좀 늦다 싶으지만은 그래도 어쩌겠나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또 빠르다 안 가든겨. 그래 생각을 하고 하는 거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봐야지. 더 늦춰보면 뭐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내 남편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내가 정말 바보 온달 장군을 탁 하나 길들여서 만들어 봐봐라. 만들어 보는데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런 사람 절대 큰 사람 못 만들어요. 그런 사람 치고 끝까지 가서 부부로 사는 사람 몇 안 돼요. 요즘은 왜냐하면 너와 나는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하고 안 나가던겨. 그죠? 그 다음에 육친이 내 몸뚱아리를 너무 사랑하고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은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예? 그 유행가 노래가 있대.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섰는데 저 세월은 막 고장도 없노. 이 내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 노래다, 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든 이제 우리 두 사람 영혼을 맹세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흘러가는 세월을 안타까워하고 가는 세월에 늘는 내 몸뚱아리 안타까워할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근본의 부처님의 어떤 이 법을 잘 듣고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산다면은 더 좋은 세상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하고 늘어지게 앉아있고 그냥 네 몸뚱아리가 제일이냐. 몸에 좋은 것은 보약이라고 다 먹고 또 그 다음에 어디가 이렇게 착하대 뭐 노루가 눈을 끄뻑끄뻑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대롱을 대고 있더란데 세상에. 좋다는 거는 다몽당 가든겨. 동남아를 못 가본데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의 어떤 우리가 그게 건강하게 살고 그게
어떤 편안하게 살고 그게 안락함인 줄 알지만 그거 아니다. 나물밥만 먹고 살아도 나는 힘도 이래 세고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 근본이 뭐냐. 밝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만이 끝이 아니라 늘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를 내가 보장된 삶을 사느냐. 말 한마디를 해도 보장된 말을 하고 내가 생각 한 번을 해도 보장된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주위를 이렇게 돌봐봤느냐. 그러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눈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고 몸뚱아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자꾸 뭐만 돼요. 무언니 콧구멍에 마늘 빼먹던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기지. 예.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해서 수용할 생각만 하니까 수용이 낫는 것은 애간장이 끓잖아요.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용하려는 마음에 뜻대로 안 되니까 애간장이 끓는다는 것은 애간장이 끓고 나중에 들고 터지 기대 속에서 포독한 소리가 나오는 거지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있는 정말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식이 그 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육식이에요. 이 육식은 육식 중에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의식이 이렇게 사람이 픽 아프면 어떻게 저 사람 의식 없다. 의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물만 한번 또 퍼봐도 살아나잖아요. 술 되게 먹고 의식 없는 사람 물만 퍼봐도 또 살아나잖아요. 그죠? 근데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면 어떻게 죽은 거죠? 근데 그게 말라식이라는 거잖아요. 말라식이라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8식 아레아식인데 함장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기억이 그 이제 말라식 속에 넘어와서 말라식 속에 있던 그 제8 아레아식 속에는 함장식이라 해서 여러분들의 습관과 버릇과 행동들이나 여러분들의 마음먹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소금을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확 타면 어떻게 돼요? 한번 이렇게 계속 젖어버리면 소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은 그 속에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함장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함장식이라는 거예요. 21자 함장식이다. 그래서 함장되어 있던 그것이 다시 내 몸뚱아리가 죽고 내가 모든 것이 끝날 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제 싹 마르면 그 속에 뭐가 남아요? 소금이 다시 남죠. 그게 이제 그 업식이라는 거예요. 업식이 돼서 그 업력에 따라서 내가 육도 중생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 생각으로만 이 어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나서면 못난 대로 내 모습 각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생 끝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불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맞는 뭐를 입어야 돼요? 습관과 버릇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고 그럼 바른 도리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가 지심 정리해라. 그게 내가 부처님 새끼니까 자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게 도리지 않느냐. 그것이 바른 생활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 입으로는 늘 칭찬해주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근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밝음을 항상 추스려내고 내 남편의 밝음을 항상 추스려내면은 그 밝은 집에는요 기운이 방방 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 그래 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사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걸 법사품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해설한다면 그 공덕을 그대가 들으라. 이 사람이 훌륭한 눈에 800 공덕을 얻었으리. 이렇게 장엄하였으므로 그 눈에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서 삼천대천 세계에 안팎에 있는 미루산과 수미산과 철이산을 모두 보고 그 밖에 여러 산과 숲과 큰 바다와 강과 시내와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유정천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중생을 모두 다 보게 되나니 천안통이 없어도 육안으로 보는 힘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법에 의지하고 법사품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식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문이 된다. 그래서 지혜가 늘고 정득이 되어서 구경에는 일생 성불할 수 있는 불종의 씨앗을 점점 성숙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주위에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네. 자꾸 문자가 하루 종일 문자가 한 번 들어오면 어디야, 뭐하니 계속 끝날 때까지 좀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또 저는 나름대로 또 좀 바쁘잖아요. 대답해주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지극하게 남을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권은 사실은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오히려 이제 너무나 챙김이 많음으로써 불편하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불안하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니의 지나친 그 나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나는 지금 불안하고 오히려 내가 힘들어 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인데 나도 가정생활이 있고 또 불교 TV 가서 이루 스님 법문도 들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새끼도 키워야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지나친 것은 좀 하지 말자 하라고 강력하게 거두절미하고 끊어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떤 고리가 되어서 나쁜 고리가 되면은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히려 오는 그 교분이 오히려 내인데 큰 마이너스가 되어서 끝에는 내가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할 수도 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스스로가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친 관심은 관심이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소리죠. 불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 내 진짜 여자로서 친한 친구였다면 또 모르는데 서로가 관심을 좀 이렇게 친구로서 서로 표현하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어떤 그 상대에게는 나쁜 고리로 걸려들어서 내가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그것을 내가 그렇다고 표현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눈덩이를 처음에 굴릴 때는 조그만 하잖아요. 굴리다 보면은 어떻게 커져가지고 굴러가지도 못할 만큼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그냥 천에 빌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친구 간에도 적당한 친구 간의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것은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 저 친구하고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무엇이든지 다 오픈해놓고 살았다면 모르지만은 사회적인 친구나 어떤 친구로서도 서로 성격 파악이 잘 되지도 않았을 때에 그런 어떤 친구의 관계로 지나친 관심을 줬을 때는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그런 지나침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굴려가서 결국은 함께 엉뚱하게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씨앗은 빨리빨리 우리가 그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내가 불종을 심고 열심히 가꾸다 보면은 옆에 잡초도 생긴단 말이에요. 잡초 생기면 잡초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죠. 그래야 북이 이렇게 커지고 완전하게 성숙된 단계에 크게 자라 올라가 버렸을 때는 잡초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늘 항상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경계하지 않은 그 방심하고 방일한 가운데서 엉뚱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 말 싸다리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구 간에나 어떤 우리가 이제 부부들 관계에서도 지나친 것은 지나치지 뭐 부족한 것보다 못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표현해서 제재해 줄 부분은 제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을 미리 막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법사품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는데 내 모든 육식이 다 열린 문이 되어서 정말로 아비지옥부터 유정천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 못할 것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 이 육신을 가지고 아랑과를 증득하고 성불하지 못했더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몸을 가지고도
내가 그만큼 알 수 있는 게 부처님 법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각각의 육식을 열어서 정말 어디서부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지를 가만히 관해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서운했다 부모하고 서운했는면 그거부터 먼저 내가 귀를 열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남편과 내 주위의 사람과의 서운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내 육식이 완전히 열려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시원한 청량소 같은 불법이 바로 법사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 스스로들 생각하고 늘 내가 내 육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열어가는 데에 늘 항상 곤두서 있고 늘 힘을 내서 같이 주위를 돌본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처님 같은 나중에는 이제 가피와 가호지묘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와 같은 모습에 어떤 수용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